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과 포개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주님과의 발이 함께 묶여지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뭐냐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축복된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여기서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가끔 언론에 보면 무슨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자녀를 죽이고 동반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아들이 어머니를 산채로 땅에 파묻어 버린 그런 일도 일어나는,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오면 1절에 보면 뭐 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2절에는 뭐라 그러죠? 공경하라. 4절에는 뭐라 그러죠? 자녀를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상처 주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요 5장 15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5장 15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기를 강조하세요.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펄펄 뛰고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여러분, 그 지혜가 생기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 하면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2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 지혜가 가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성령이 충만해서 펄펄 뛴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하죠.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 말이 좀 봉건적인 표현이 되고 약간 억압적인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25절에는 남편들에게는 뭐라 말하죠?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과 이 사랑을 한 단어로 집약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복종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게 되면 아내를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태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족들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존중받을 때예요. 존중받을 때. 남편이 언제 자존감이 높아질까? 아내로부터 존중받을 때. 아내가 언제 그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을 가질까 하면 남편으로부터 존중받을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 북유럽파 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보면 기독교 국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덴마크,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 여러 나라, 영국까지 포함하면 그 나라가 예전에 그 청교도들로 이렇게 있었던 아주 믿음 좋은 기독교 국가인데요. 원래 여러분,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사람들은 원래 옛날에 중세시대 때 뭐 한 사람이냐면 해적들이 해적. 바이킹의 후손이라고 했죠. 해적질 했어요. 바다에서 배 타고 나서 아무 배나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하는 강도질 했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막 배를 타고 가가지고 여인들을 막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그냥 강제로 자기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끌려갔던 여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 여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기들이 여러분 낯선 곳에 끌려가서 강제로 결혼을 당했어요. 얼마나 인생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들이 맨날 울면서 탄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칠까, 이렇게 궁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해적이었던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이 아닌 여인들은 맨날 울고불고 하다가 도망가다 붙잡혀오고 맨날 그렇게 사는데 자기 아내는 다른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존중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바로 주님을 믿는 여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 때문에 그 해적질하던 남편들이 회개하고 크리스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나중에 그 청교도들이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존중하는 태도예요. 존중하는 태도.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2절.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하고 싶다면 가르치거나 잔소리하지 말고 언제나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역이에요.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남편을 구원하고 싶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가르치거나 뭐 하라고요? 잔소리하지 말라. 막 잔소리하면 교회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나와요. 어떤 태도를 가져라고요? 예, 아주 세 번역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아주.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술고래인 남편, 그럴지라도 남편을 늘 잔소리하지 않고 존중해 주면 남편의 마음이 해적도 변했는데, 여러분, 안 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존중해 주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혼할 때는 톡이었던 분이 40대만 되면 표범처럼 바뀌고 50만 넘으면 거의 수사자처럼 바뀌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누가 가장 얌전한 아내처럼 보이세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왜 남편을 그렇게 막 대하냐 그러면 남편이 때문에 그렇다고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은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인들은 사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잔소리하고 막 가르치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요, 절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 어떤 연대 그 심리학 교수가 술집에 잘 가는 남편들을, 이렇게 남자들을 40, 50대를 조사해 봤어요. 왜 술집에 잘 가냐 그랬더니 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잔소리 안 한대요. 집에 가면 맨날 잔소리 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먹으면 잔소리 하지 않고 자기를 황제처럼 대접해 주니까 그게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저도 아내를 존중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예. 저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상대방이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은 존중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는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은 뭐냐? 부부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셔야 된다. 존중하셔야 된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는 이 아주 사막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양심이 찔리니까. 거의 사자화된 여자 성도들은 굉장히 침묵하고 싶어 하는. 지난번에 우리 오미연 집사님 물어봤잖아요. 김선정 자매, 저 갸녀린 자매가 어느 정도 되니까 표범처럼 돼 있다고. 40살의 표범이면 50이면 성난 수사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자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아요.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행복하려고 하면 존중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이거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을 여러분, 아내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가르치거나 잔소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존중해주라. 존중해주라. 아멘. 예. 결혼을 안 하셔서.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또 나타나야 되냐면 부모 자녀 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1절과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2절에는 뭐하라 그러죠?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른 단어로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 1절은요 결혼 이전의 자녀에게 하는 얘기고 2절은 결혼 이후에 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의 변화가 언제 옵니까? 결혼이 되면 변화가 와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그늘 안에서 생활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독립적인 가정을 형성하게 되고 독립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혼 전은 다르죠. 결혼 전에는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간섭과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표현이 가장 어떻게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뭘 이야기를 하면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 알았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민송이처럼. 부모가 말할 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부모를 존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막 평소에 부모에게 불손한 말을 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존중하는 게 없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예,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순종적인 행동을 하는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존중감이 그 마음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나 불손하게 대답한다면 존중함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자녀들은요, 가장 중요한 거, 부모를 존중함으로 순종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적 태도.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전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훨씬 더 나보다 컸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얻었던 수입이 지금은 자기 수입보다도 적게 보이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아까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 이후에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다 부모가 다 대주잖아요. 다 학비도 대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다 대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모가 연세가 많아지고, 본인이 더 덩치가 커지고, 수입도 커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냐? 자녀가 부모의 필요를 공급해야 될 그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을 뭐라 말하면 공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결혼한 분들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자,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보통 사람을 때리면요, 사형은 안 해요. 근데 누구를 때리면 사형하는 거예요? 부모를 때리면. 다른 사람 향해서 막 저주하는 말을 한다고 사형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드시 누구한테 저주하면 사형을 시켰어요? 부모에게.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또 신명기 27장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하면 저주 받는다고요? 없인 여기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80대 되신 어떤 어르신이 큰아들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큰아들한테 했던 전화가 계속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직업이 뭐냐? 학교 선생이에요. 그런데도 80 먹은 노모를 전화도 받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도 가정에서 부모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존중은 순종적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주 부모님을 존중했던 인물의 대표가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은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여러분 모압 지역으로 해외로 이민을 갔다가 그래서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이 먹은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젊으니까 이제 각자 길을 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번 룻기서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여러분,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이렇게 살면 자기 인생이 힘들까봐 그냥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뭐라고요? 시어머니 곁에 딱 달라붙었다는. 내가 떠나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중이죠. 존중이 뭐냐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만 절대 혼자라는 생각, 외로운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녀들이 항상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 한번 입원했는데 앞쪽에 있는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일찍 죽고 제가 제 아들, 외동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들이 장가 가더니 몇 년이 지나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찾아오질 않습니다.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외로운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눈물을 흘리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외동 아들 하나 보고 살,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하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몇 년 돼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외로워 자기가 힘들다 하면서 펑펑 우시는 게 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바쁘지만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도 해드리고 시간 되면 찾아뵙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상대방을, 어른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또 룻기 2장 2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거라. 예, 세 번역으로 봤는데요. 당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이 과부인 룻이 시어머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하러 가요? 이삭을 주우러 가요. 여러분, 이삭을 주우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은 뭐 그냥 다 버려버리고 어머니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마음으로 밭으로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맨날 이제 어른들 그러죠. 아, 필요 없다 그랬죠. 3번은 물어보셔야 돼요. 아, 필요 없어. 우리 애들도 아빠 뭐 필요하면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한 3번 물어보면 내가 얘기를 하겠구만. 한 번 물어보고 나서는 다시는 안 물어봐요. 그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특별히 나이 드시는 아주 어른들은 맨날 필요 없다 그랬죠.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근데 만약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좋아하시고, 예. 막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공경은
존중한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밭에서 이삭 주고 오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시어머니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피곤한데. 그래서 됐어요 하고 문 닫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룻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어느 밭에 갔자 하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그 대화를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딱 집에 들어오면 문 빡 닫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채우고 이렇게 두들기면 왜? 그러면서 막 문 안 열어주고 이런 경우가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세진이는 그러지 않지? 안 그렇다고. 누나는 그래? 누나가 그러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예. 형은 심하지? 심하지.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 목회자 수련회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제 방에 어느 목사님하고 저하고 80 먹은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녁 먹고 7시부터 얘기하는데 새벽 1시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다른 목사님이 자다 깨어나가지고 눈 뜨길래 바통 타치하고 제가 얼른 자고 그분이 또 드시는 새벽 4시까지.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얼마나 평소에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저러실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좀 대화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부모들이 힘들죠. 제가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다고 막 힘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하고 땀 펄펄 흘리고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집에 딱 올 때 100m 앞에서 딱 서가지고요. 이제 웃는 연습을 합니다. 막 웃는 연습을 집에 가서 이제 웃는 연습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웃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하고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과 대화할 내용을 딱 스토리를 딱 짭니다.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들어가고 그래서 막 일부러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힘들다고 문을 콱 닫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래 버리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대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피곤하다고 여러분 퇴근하자마자 피곤해 하고 여러분 씻고 잠만 자버리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이 피곤하지만 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가족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것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해드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외롭지 않도록 늘 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참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말하면 요즘 애들은요, 뭐 꼰대 취급해요. 막, 저도 옛날 얘기하면, 아빠, 옛날 얘기 좀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애가 집에 둘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근데 사실은 어른들의 대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잖아요. 지혜를 얻어요.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안에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루키 2장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 아니라 늘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여러분 보세요. 젊은 과부가 여러분 남자들이 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얼마나 희롱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말한 게, 야, 보아스라는 사람은 인품을 아는데 그 일꾼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얘기하니까 너는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일해라. 그러면 네가 그런 희롱당한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그 밭에 갔더니 전혀 인격적으로 그런 모욕당하는 그런 일을 그가 받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뭘 얻냐면 지혜를 얻더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더라.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2절과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붙어 있어요. 이 약속이 뭐죠? 두 가지가? 뭘 받아요?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죠. 복을 받길 원한다면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서 뭐라고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도 3,500년 전에 십계명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사도가 또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고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뭘 누려요? 복을 누린다. 3,500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대언하는데, 여러분,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준 땅에서 너희들이 생명 길고 너희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부모님한테 잘해야겠구나. 그것이 나에게 복이 임하는 원리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또 오늘날도 보면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늘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은 좀 고단하고 힘들어도 부모님을 진짜 존중하며 잘하면요, 인생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말씀 볼까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자, 보세요. 누가 등장해요? 노아가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술 버릇이 있어요. 무슨 어떤 버릇이에요?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왜 믿음 좋았던 노아가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노아가 자기 가족만 살아남고 다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아쉬움,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살아났을 텐데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눌림, 이런 것들이 노아의 마음을 짓눌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다 보니까 이게 주량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자는 이런 행동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2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인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말했다. 자,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세전에 어떻게 할래? 대답하지 마라. 예.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덮어줄 거 아니에요. 얼른 덮어줄,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함은 덮어줘서 안 덮어줬어요? 안 덮어주고 밖에 나가서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까 이제 밖에 형들에게 나가서 알렸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흉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흉을 막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쳐서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 안 보려고 가가지고 덮어주고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요, 아버지를 향한 존중함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건 없어요. 아버지를 존중한 사람과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한번?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제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자, 보세요. 노아가 술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함에게, 가나안의 아버지인 이제 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아버지 벌거벗은 거 흉봤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일은 없어요. 이 저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입을, 노아도 이런 말 안 하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를 것이다. 27절 없어요. 예, 예. 여러분, 그런데 셈과 야벳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무척 싫어하신다는 거죠. 부모에 대하여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가 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존중하는 태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효온과 훈계로 양육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뭐. 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뭐라고요?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상처를 입어요? 부모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를 향하여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 같으면 뭐 할 수 있어? 이것도 못하는 네가 뭐를 해? 앞날이 환하다. 이렇게 말을 툭툭 던져버립니다. 그 말에 대하여 자녀들은 막 노여움이 생겨, 상처가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약점이나 실패했던 것들을 들추어내면서 하는 말은요, 자녀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점도 가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대로 그걸 계속 끄집어내서 말을 하게 되면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요, 늘 자녀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존중을 받을 때요,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 얼굴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오셨을 때도, 여러분, 존중받으니까 교회 오시잖아요. 그죠? 교회 왔는데 그냥 누가 날 무시하더라. 그게 안 나와요. 안내 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안내 서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루 정도 금식하고 이렇게, 여러분 또, 박동 집사님,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막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막 존중해서. 근데 여러분, 존중을 받을 때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자녀도 부모로부터 늘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뭐냐면, 나의 몸무게는 정상이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 책 쓴 자매가 왜 그러냐면요, 자기는 성장하면서 맨날 부모로부터 몸무게에 대한 공격을 받았대요. 약간 뚱뚱하니까 맨날 부모가 몸무게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깊은 상처가 됐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뭐라 하면, 당신은 건강해서 좋다, 이렇게 하니까 자유함이 생겨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존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 기독교 문화는요, 존중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존중을 받아야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존중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존중의 다른 표현은 뭐냐? 자녀를 잘 교육하고 훈계하면서 기르는 것도 존중이라는 거죠. 잘못될 때 막 방치하는 거, 그거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잘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르치고 훈계할 때 막 야단을 치는데, 그게 야단이 너무 과하면요, 자녀에게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다음에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계속 그래 버리면요, 그것은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 또 끄집어내서 얘기하십니까? 기억 안 하십니까? 기억 안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억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녀 잘못한 걸 또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5년 전까지 끄집어 얘기하고, 막 자녀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훈육은 뭐냐? 간결하게. 왜?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 깨달았으면 끝!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야 되고, 존중하는 것의 대표가 뭐냐면
잘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 그리고 자녀를 늘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잘 존중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존중감이 사회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족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